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못하신 것 같네요. 대답이 없으신 것이. 아침을 챙겨 드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드시지 못하신 분도 계실 것인데요. 어쩌면 이 아침 식사를 하실 시간을 이 교직원 예배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아침을 원래 먹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그것은 아침에는 입맛이 당기지 않거나 또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밤새 힘든 노동을 한 사람들의 경우는 그와는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성경에는 밤새 바다에서 그물을 내리느라 지치고 허기진 어부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사실 그들은 약 3년 전에 바다를 이미 떠난 사람들입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여서 자신들이 잡은 물고기와 배를 버리고 심지어 가족까지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지요. 그랬던 그들이 왜 다시 바다로 와서 밤새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낚으려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약 3년 동안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지요.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 지하에 있었던 자신의 조국을 해방시키고 그곳에 영원히 쇠하지 않는 빛나는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껏 들뜬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는데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리 너무나도 허무하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체포당하시자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들은 큰 두려움과 그리고 당황감 속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시기는 했지만은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낙향하였습니다. 그들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실패했으니 이제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사는 것이 이제 남은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고기를 잡는 일을 했는데요. 사실 그 일에 그들은 자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다로 돌아간 그들은 또 다른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려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이었죠. 정말 이상한 그런 밤이었습니다. 아무리 오래간만에 그 그물을 내리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 어디에서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를 낚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은 정말 이상하게도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은 그물 속에는 아무것도 정말 물고기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생에 큰 실패를 경험했던 그들은 큰 혼란과 낙심 가운데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미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른바 바닥을 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거기서 더 깊은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이죠. 그때 한 사람이 해변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놀랍게도 물고기가 그물에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의 물고기들이 잡혔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경험은 그들에게 한 가지 추억을 떠올리게 했을 텐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처음에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일입니다. 그날도 그들은 역시 밤새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들은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입니다. 해변에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외쳤던 그 사람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실패한 이후에 갈릴리로 돌아간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어쩌면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끌고 무트로 돌아오니 예수님께서 아침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밤새 지치고 허기진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서 그 위에 떡과 생선을 올려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와서 아침을 먹으라. 사실 이 말씀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을 불러서 먼저 일장 연설을 할 것 같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그렇게 장담하더니 모두 나를 버리고 도망갔구나 라고 그렇게 혼을 내고 제자들에게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받은 뒤에야 좀 쿨하게 이제 됐다, 밥 먹자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제자들에게 이리로 와서 아침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따뜻한 떡과 생선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받아 먹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나누었던 마지막 저녁 식사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그 전날 밤, 이른바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떡을 떼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아침밥은 그저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죠. 당시 제자들을 보면 그들은 밤새 일하고 수고해서 그 육신만 허기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에서 큰 실패를 경험한 그들은 그들의 내면이, 그들의 영혼이 깊은 허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성공에 대한 그런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가 그것이 무너지자 그 내면에 있는 깊은 허기로 인하여서 나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그 떡과 생선은 그들의 육신의 허기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허기도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그 십자가까지 함께 하는데 실패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그 사랑으로 가득 찬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여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지만요. 하지만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모든 재료는 다 자연으로부터 옵니다. 자연에서 뿌려진 그 씨앗과 비와 햇볕을 통해서 자란 것들만 우리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자연을 만드시고 이 자연을 돌보시고 사계절이 되게 하시고 때가 되면 곡식이 열리게 하고 또 과일이 열매 맺게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47편 9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까마귀 새끼가 우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직접 본 적이 없지만은 작은 까마귀 새끼가, 작은 새가 배가 고파서 우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를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작은 새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작은 까마귀 새끼와 같이 연약해져서 울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허기를, 내면의 허기를 채우십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이런 내적 허기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접하는 많은 상업 광고들은 당신의 그 허기를, 이 제품들을 소비함으로써 채우라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의 허기는 어떤 물건을 소유함으로써도, 그리고 어떤 지식을 소유함으로써도, 그리고 어떤 업적을 이룸으로써도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허기, 우리 내면의 허기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남한산성에 영락수련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영성 수련을 할 때 침묵 수련을 하고요. 그리고 혼자 고독 가운데 거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할 때도 혼자 앉아서 침묵 가운데 밥을 먹는데요. 그렇게 처음에 혼자 침묵 가운데 밥을 먹는 것을 처음 오신 분들은 어색해하고 불편해하지만은 이내 그 시간을 통하여서 자신이 먹는 그 아침밥에 그 재료의 맛을 하나하나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손길에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 그릇의 밥을 드실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의 허기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힘을 내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밥을 먹을 때 매일 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주일치 밥을 미리 먹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매일 밥을 먹고 매일 일용할 양식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사랑을 먹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도, 그리고 오늘 식사를 하실 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이 한 그릇의 밥이 내 앞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들에서 뜨거운 태양을 이겨내고 곡식과 열매가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수고의 손을 거쳐서 이곳에 그 음식이 오게 하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힘을 내어 오늘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먹고 힘을 내어 살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아름답게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 일찍 일어나 가족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아내의 손길에서 저희는 사랑을 보고 먹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먹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연세의료원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먹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환자와 보호자들을 돌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보람있게, 힘있게, 즐겁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